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 얘기,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잠깐 함께 은혜를 받고자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2장은 친구 4명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들것에 싣고 예수께 와서 치료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의 그 적극적인 사랑과 믿음, 그죠?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친구의 불치의 병을 치유받게 하고 방금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하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인트가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그 친구를 메고 오는 4명의 친구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버나움, 휴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 하는 말은 나홈의 마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갈릴리 마을 서부 쪽, 그 갈릴리가 해안 도로가 36km라고 그러니까 꽤 큰 그런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또 다른 말로 번 동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건에서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버나움 이곳은 세관이 있어가지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료했던 것도 역시 이 가버나움이었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것도 이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그 갈릴리 서북쪽 해안 도시에서 많이 활동한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다. 또는 본 동네라고도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한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이 들린지라 2장 1절 보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도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모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도를 행하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영신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드는, 우리가 영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오랫동안으로 아마 많은 것을 치료해봤겠죠. 여기저기 병원도 다녔을 것이고 또 많은 약도 이렇게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 않고 결국에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그것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맞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들것에 매여 있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는커녕 예수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매달아서 예수 앞에 내리는 거죠. 구멍을 내 가지고 예수 앞에 내리는 도저히 일반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딜 갔는데 예수님 계신다는 곳을 갔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돌아온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다음에 또 만나지,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아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 앞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와 믿음을 보시고 그죠? 믿음을 보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뭐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친구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네 친구는 첫째로 뭐가 중요하면 예수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내 인생이 성공하든 못하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한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만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앞으로 후로 수만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을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친구가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친구의 중풍병 걸린 친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서로 아마 네 명에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죠. 네 친구가 아마 소문을 듣고 의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동안은 백약이 무효다. 많은 것을 사용했지만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하는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지붕을 뚫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친구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 어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도 어떤 확신도 없고 어떤 확신에 찬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죠?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를 만나면 이 병을 치료할 거라고는 확신에 찬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하면은 뭐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나 또 한번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어쩔 때는 과일이나 음료수를 좀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계좌에 이렇게 얼마 주기도 하고 그 봉투 쓰라고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겠죠. 찾아가서 기도해 주겠죠. 그죠? 찾아가서 예배해 드리겠죠. 때로는 뭐 과일빵 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돈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서 이거 주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해주고 과일바구니 주고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처럼 그죠? 친구들처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환자가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람들 쓰니까 요즘 사람들이 부모를 방치한다든가 그냥 방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병의 의사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가서 위로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의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면 적극적인 믿음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할 때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무익합니다. 사랑이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많은 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적의 주역은 네 명의 친구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내 소자야 내 삶을 자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환자는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환자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맬 것을 들고 네 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서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 믿느냐? 그러면 중풍병 내 믿습니다라고 하면 고쳐주는데 오늘 여기 이 네 명의 여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메고 갔던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당사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도 하나된 믿음은 친구의 병을 고치게 되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 중풍병자의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중풍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행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가 돼서 협력하여 믿을 때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들것에 메고 먼 곳에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 4명의 친구가 메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한 명만 반대했어도 아마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오진 못했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일사분란하게 원원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아마 여기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운 환자를 방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 방에 계신데 중풍 환자에게 길을 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도우를 전하고 계십니다. 용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빽 들으셨습니다. 근데 저쪽 구석에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그 환자가 그 4명의 친구가 환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시겠습니까? 거의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교회에서 자기 자리 하나 양보를 해주지 못합니다. 다른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합니다. 혹 자기가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요 우락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다른 데에 앉으면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한겨레 보아서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 네 친구들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환자를 내리는 이런 생각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열정,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다 한다면,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네 친구들처럼 그런 열정적인 믿음과 열정적인 용기, 그 열정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런 열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열정적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건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그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 4명의 친구들, 열정적인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에서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치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 4명의 친구를 보고 치료해 주신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열정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